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2장 8절로 14절 말씀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로 14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 금요 기도해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현장이 아니고 또 우리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또 우리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현장에서 참석하신 것 같이 똑같은 그런 마음과 생각과 자세 가지고 오늘 예배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렘넌트 리더 수련회가 지금 덕평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 좀 아까까지 이제 1, 2, 3, 4강 메시지가 이제 딱 끝인 그런 시간입니다. 저는 3강 메시지까지 듣고 오늘 금요 기도회 인도하러 이렇게 왔습니다. 오면서 4강까지 듣고 왔어야 되는데 이 4강을 못 들어갔고 제가 얼마나 억울하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무슨 생각이 들면 잠깐 있어봐, 내가 요셉인가? 왕따를 당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다 오늘 우리 목사님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데 제가 답을 얻었어요. 맞다, 내가 설사 왕따를 당하는 요셉이라 하더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은 나를 지금 어디로? 그렇죠? 노예로, 감옥으로, 또 총리로, 세계복음화로 보내주는 분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같이 인사하세요. 혹시 미디안 상인 아니십니까? 그죠? 노예로 가게 만들고. 혹시 보디발 와이프 아니십니까? 또 혹시 그죠? 또 감옥에서 만난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아니신지 한번 옆에 분들 보시기 바라세요. 옆에 분들 보시면 이 모든 분들이 정말 고마운 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귀중한 좀 시간이 저는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요, 진짜 우리 인생의 소중한 것을 찾게 되는 결단들이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에 진짜 소중한 게 뭔지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먼저 그것을 발견하고자 하면 오늘 렘넌트 리더 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4가지만 바꿔라. 평생 잊지 말고 4가지 바꿔. 뭐냐면 망대를 바꿔라. 그리고 또 뭘 바꾸라냐면 각인된 거 바꿔. 그리고 뿌리를 바꾸고, 그리고 우리의 체질을 바꿔라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이 이벤트, 그죠? 이 이벤트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망대를 바꾸고 각인과 뿌리와 체질들을 완전히 바꾸는 저는 그러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정말입니다, 근본이 치유돼야 됩니다. 근본적인 게 치유 안 되고 계속 케이스만 갈아버리면 나중에 또 문제 오고 또 문제 옵니다. 케이스는 삐까번쩍하고 너무 볼품이 좋은데 안에 있는 부속물이 계속 썩어서 그래서 또 문제 오고 또 문제 오는, 근데 우리는 또 케이스만 자꾸 가르려고 하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죠. 여러분, 보통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하냐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문제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올지는 예상을 못하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케이스가리가 돼서 나중에 시간 지나면 또 문제 오고 또 문제 옵니다. 언제까지 문제가 오느냐? 근원적인 것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치유가 될 때까지 그 문제는 계속 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근원적인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치유할 수 있는, 근본적인 치유할 수 있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고, 그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그 이름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근원이 치유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짧은 시간이라도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것을 바꾸는 시간이 된다면 영원한 응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원단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부흥의 시간표를 주셨지.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참된 부흥의 시간표를 주셨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죠? 잃어버렸던 현장에 모든 다섯 기초를 회복하고, 그리고 현장에, 죽어가고 있는 그 현장에 가서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운동, 전도운동 해야 될 그 시간표가 지금 우리의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막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정신없어 하고 막 흩어져 있고 분열되고 그런 시간표가 아니라 딱 이제는 전체가 딱 하나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부흥의 응답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할 시간표가 지금의 시간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만히 보면서요, 서론인데요, 아브라함이라 하면 아브라함에겐 애칭이 있죠. 어떤 애칭이 있죠? 별명이 뭐가 있냐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찬송 많이 불렀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면서 찬송 많이 불렀었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 8절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세웠어요. 바벨탑을 세운 목적이 있죠. 야, 우리 하나님처럼 높아져 보자, 이거 아닙니까? 또 희한한 말을 했죠.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는, 그리고 28절에는 형상으로 만들고 사람을 어떻게 하셨죠? 땅을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흩어져야 돼요. 근데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언어를 흩으시고 사람들을 전 세계 현장으로 흩으시는 사건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으로 넘어가면서 12장 1절 3절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지시할 땅이 어디죠? 메시아가 오시는 땅, 가나안 땅, 거기로 가라고 확실하게 언약을 주시고 확실하게 안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내를 받았던 아브라함이 오늘 창세기 22장 가보니까 뭐를 하느냐?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테스트는 그죠? 다른 겁니다. 템테이션하고는요. 템테이션은 유혹이라고 하고요. 테스트는 시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테스트와 템테이션의 목적은 다릅니다. 달라요. 테스트는요, 그 테스트는 마치 예를 들면 우리가 운전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죠? 운전면허. 어떤 분은 한 번에 따기도 하고 어떤 분은 10번, 20번, 30번 가도 못 따는 분도 있는 그 운전면허. 그러나 운전면허를 따기만 하면 마음껏 운전하고 다닐 수 있죠. 그런 걸 보고 테스트라고 합니다. 근데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테스트, 저는 뭐로 생각을 했냐면 더 소중한 것을 찾게 해주시는 테스트. 이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이 제가 발견을 했어요. 어떤 부분이냐?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언약을 주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메시아 오실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요거 찬송 부르는 이 분이 어떻게 했냐면 그저 기근이 임하니까 점점 남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단 말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은 위로 북쪽으로 있는데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갔단 말입니다. 남쪽으로 내려갔더니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죠? 다른 게 기다린 게 아니에요. 하갈이 기다리고 있고 이스마엘이 기다리고 있고 결국은 그런 불신앙의 열매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표현 많이 합니다. 야, 저분은 참 믿음이 좋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좋대요. 신앙도 멋있어, 기도도 잘하셔, 막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오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99.9%의 믿음이 있었어요. 100%의 완벽한 믿음이 아니라 99.9%예요. 0.1%, 2%가 모자라는 믿음. 근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저 사람 믿음 좋다고. 우리는 언제부턴가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들어와 있습니까? 척하는 믿음이 들어와 있거든요. 잘 믿는 척, 내가 목사니까 기도도 잘하는 척, 아내는 완전 무너져 있는데 전도도 잘하는 척. 아니, 전도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아니고 동기를 가지고 부흥시켜 보려고 하고 잘돼 보려고 하고 인기 끌으려고 하고 이런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척하는 믿음이잖아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어떤 사건이 임합니까? 조카 롯하고 계속 분쟁이 일어납니다. 조카 롯하고 계속 분쟁이 일어날 때 조카 롯에게 말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그래서 야, 먼저 선택하고 가. 그랬더니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해서 조카는 떠나가고, 그 다음에 조카가 떠나간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약속이죠?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13장 14절 18절에 그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 그 수풀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100%의 믿음이 완전 회복되는 그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더 이상 잘 믿는 척, 그죠? 바리새인처럼요, 시장 사람들 많이 다니는 데서 두 손 들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또 여러분, 그 독일에 가니까요, 종교개혁 박물관 갔더니 중세 교회 때 쓰던 그 헌금통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겼냐? 그냥 박스인데, 나무로 된 박스인데 동전 떨어지는 데가 이만한 접시로 돼 있어요. 쇠 접시로. 그래서 동전이 떨어질 때 쨍그랑 쨍그랑 하고 소리가 나서 그 소리가 크면 클수록 천국에 가고, 예, 이런 거잖아요. 그런 보여주는 믿음, 이게 99.9% 믿음이라면 오늘 우리는 다시 이 시간이 창세기 13장에 있는 하나님의 단을 쌓는 이 현장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100%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오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예를 든 적이 있었어요. 뭐라고 예를 들었냐면, 그 평택항에서 중국으로 가는 산둥성으로 가는 배를 타고 하룻밤을 가는 거예요. 큰 배를요 타고 가는데요, 뭐 파도에 하나도 안 흔들려요. 타고 있으면요, 그 축구장처럼 큰 가판이 올라가 있으면 배가 크니까 뭐 요동도 없고 멀미도 안 하고 좋네. 가는데요, 마침 그 배에 우리 랩넌트가 항해사였어요. 그래서 밤 10시 넘으니까 우리 목사님들 다 불러다가 구경시켜 주더라고요. 그 조종하는 데를요. 따라 올라갔습니다. 갔더니요, 조타수하고 항해수하고 둘이 항해사하고 근무를 하면서 레이더를 보니까 레이더 안에 옆에 지나가는 배들, 바닥에 있는 암초들 다 있어요. 그걸 통해서 배를 타고 가면서 이제 항해사가 얘기합니다. 왼쪽으로 1도 꺾어라. 그러면 조타수가 키를 잡고 있다가 왼쪽으로 쫙 돌려. 밑에 있을 때는요, 밑에 가판에 있을 때, 선실에 있을 때는 배가 일로 가는지 절로 가는지 모르겠는데요,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1도로 딱 꺾었는데 배가 우웅 그러면서 확 틀더라고요. 제가 그때 딱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조금만 바뀌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많은 것들을 바꿔주실 건데, 정말 잘못된 생각들이 있다면, 복음 아니고 다른 것들에 붙잡혀 있는 생각들이 있다면
완전히 그거 다 버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시는 완전한 믿음 속에 회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본론인데요. 여러분, 나의 관점에서 소중한 건 무엇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소중한 것을 갖다 바쳐라 그러면 뭐까지 드릴 수 있겠습니까? 뭐까지요? 다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전 재산도 다 드리고 가지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 다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오늘 무엇을 달라 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인데요. 이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시간표가 왔는데 왜 시간표가 왔느냐? 아브라함은 매일 기도, 매 시간 기도, 매 사기도 메시지에 나온 대로 이 기도 속에 있던 사람입니다. 이 기도로 말미암아 망대가 바뀌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가 된다는 거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뭐 혹자들은 왜 하나님이 망대가 된다고 그런 표현을 쓰냐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지 않고 오늘 이삭이 나의 그 100세 때 얻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고 내가 대신도 죽을 수 있는 그 아들이 나의 망대가 되었다면 절대 하나님 앞에 못 갖다 바치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미 그 망대가 바뀌어 있으니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이요 100명이라면 100명도 갖다 바칠 수 있고 1000명이라면 뭐 그럴 리 없겠지만 1000명도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매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집중 아침, 점심, 저녁을 해보세요. 이거 안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해보세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 계속 매일매일 따라가다가 저는 저 스스로도 변화되는 걸 느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느 날 어떤 청년이 저한테 목사님 밥 좀 한번 먹어요. 그래 만나자. 그래서 찾아왔더라고요. 만나고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그렇지, 말씀 들어야 돼. 그런데 나중에 헤어질 때 목사님 저 좀 꼭 좀 말씀 좀 듣게 해주세요. 그리고 뒷모습을 쳐다봤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진짜인 거예요. 알았다 하고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자 불렀어요. 강단 말씀부터 천천히 하나부터 하나씩 계속 심고 그러고 나서는 시간이 꽤 지났죠. 어느 날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오는데 우리 어떤 권사님께서 저한테 마당 앞에서 저를 붙잡더니 목사님 우리 아들이 변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어떻게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냐 아세요? 우리 아들이 어떤 청년 한 명을 만났는데 형을 만났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엄마 나는 이 형이 나의 믿음의 롤모델이야. 나는 나중에 저 형처럼 저런 청년이 될 거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청년이 있다고요? 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물어봤더니 그 친구네요. 그래요? 자연스럽게 퍼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은 메시지로 여기로 저기로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99.9% 믿음 가지고 딱 폼 잡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소중한 것을 다 꺼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100%의 믿음을 가질 때 그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이 더 소중한 것 이제 나오거든요. 더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입니다. 3집중, 3세팅, 3응답 진짜 경험 안 해보시고는 체험 안 해보시고서는 말하면 안 돼요. 사실은요. 해야 돼요. 여러분 777 우리가 777 말이 777이지 사실은 정확하게 7망대 7여정 7이정표 그 내용은 뭐다 라고 들고 다니면서라도 외우지 못하니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매 시입니다. 여러분들 매 시마다 우리가 해야 겠어요. 말씀 집중,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뭔지 응답 확인, 그리고 집중하면서 묵상, 호흡하고 운동하고 이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매시입니다. 매사는 뭡니까? 모든 것 속에서 300% 준비하고 발견하는 겁니다. 요셉이, 그죠? 또 모세가 렘넌트 7명이 300% 발견했다니까요. 300% 발견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처음에
미리안 상인도 고마운 사람이고, 그죠? 쫓아낸 감옥으로 가게 만든 보디발의 와이프도 고마운 사람이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 다 고마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300% 발견 못하면 전부 다 원수가 돼서 나를 계속 공격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300%를 준비하고요. 자, 오늘 이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이 시간표는요, 어떤 시간표냐? 결국 말씀을 순종하는 시간표입니다. 말씀이 성취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함구의 시간표를 가졌어요. 입을 딱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실행을 했다는 거. 여러분, 언약 붙잡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조용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기 때문에 조용히 입 다물고 실행을 한 거죠. 또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원네스가 되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목사님도 따라가고 장로님도 따라가고 권사님도 따라가고 렘넌트로 따라가고, 그게 아니라 저 밑에 렘넌트들부터 정말 하나 돼서 올라와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 되는데, 으쌰으쌰 우리는 임마누엘 서울교회입니다, 같이 힘 합칩시다, 같이 우리, 이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말씀으로, 말씀이 통하니까, 기도가 통하니까 다 하나 돼서 전체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원네스 아브라함도, 그리고 이것을 의문 가지고 따라오는 두 명의 종들도, 그리고 이삭도 다 원네스에서 따라가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4절에 보니까 3일 동안 간 다음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그곳을 멀리 바라봤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그 리더선에 듣는데 우리 정영구 목사님께서 제 옆에 앉으셔갖고 계속 제가 귀에다가 계속 말씀하세요. 저는 맞는 말씀이라 생각해요. 말씀만 읽지 말고 그 사이사이에 있는 뜻을 좀 생각해 봐라. 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그 멀리를 바라봐. 그때 뭐 했을까요? 책은요, 이 글은요, 거기까지만 가르쳐 주지만 그 나머지를 찾는 것은 우리의 묵상의 시간에 우리가 나머지를 찾는 거예요. 뭐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그랬죠. 매일 기도, 매 시기도, 매 사기도. 아브라함의 기도 시간이었죠. 자, 그래서 이 시간표 속에서 아브라함은요, 오직의 시간표를 가진 거예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완전히 집중하는 시간표를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응답을 향하는 하나 되는 시간표로 간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테스트에 따라오는 상이 있었어요. 여러분, 망대가 바뀌면요, 자연스럽게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라는 응답이 옵니다.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아브라함이 그 14절이 아니고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중간에 보니까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하시면서 하는 말씀,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실까요? 단순히 그냥 아멘만 잘하는 사람? 단순히 믿는다고 하면서 밖에 가고 딴이 생각하고 딴 거 하는 사람? 이렇게 알고 있을까요? 오늘 확실하게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순양을 준비해 놓으세요.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게 또 보통 의미가 아니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곳에 가서 이 제사를 드리라 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갔던 그 산이 모리아 산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갈보리산, 그 제단에 이삭이 바쳐졌듯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현장에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오늘 뒤에는 우리가 안 읽었지만요, 그 뒤에는 또 많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특히 뭐라고 말씀이 나오냐면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말씀에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니라. 그죠? 대적의 문. 자, 내 씨로 말미암아.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의 영적인 성장의 방법은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테스트 앞에, 지금의 시간표 앞에 낙심하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불평불만하고 불신앙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언약을 붙잡고 단을 쌓아서 믿음으로, 정말 100%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냐? 기도해야 될 시간표고,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원네스 해야 될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원네스 하는 데는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원네스 하지 않으면 사단이 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틈에다가 계속 공격을 해요. 혹시 내가 그 틈이 되지 않나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 내가 그 틈이 돼서 사단이 계속 나를 공격하고 나를 통해서 전체를 공격하지 않나? 우리 가정을, 내가 맡은 파트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자, 망대가 바뀌니까 3응답이 따라오죠. 문제 속에 갇혀있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는 절대 망대 속에 답을 찾고, 절대 안 바뀌던 나, 갈등하는 나를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게 갱신이에요.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셔야죠. 눈에는 위기밖에 안 보여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우리 아이들도 문제고 부모도 문제고 뭐 배우자도 문제고 다 문제 주변에.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주는 기회가 있네요. 어떤 기회죠? 미디안 상인이 고맙고, 보디발 부인이 고맙고, 술 맡은 거 하는 정도 고맙고, 다 고마워요. 그런 시간표가 온다고요. 하나님이 적당하게 다 쓰시려고 이 많은 사람들 나에게 붙여주셨고, 저 사람들이 나를 푸시하는 거는 나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요셉처럼 세계복음화의 길을 가게 하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자, 여러분, 이삭을 드렸어요. 근데 이삭을 드린 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삭을 드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삭이 너한테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가리키는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준 언약, 내가 너한테 준 그 약속,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하고 힘드니 안 힘드니 죽니 사니 이러니 많이 이런 수준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뭐예요? 확실한 언약을 다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진짜 매일 매시매사 결단해야 돼요. 소중한 것을 다시 깨닫도록. 소중한 게 뭐예요? 이삭보다 더 소중한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언약이요. 그 언약 때문에. 자, 여러분,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때로 뭐를 주냐? 고난이라는 걸 주십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고난이 오면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모른 척하고 싶고 외면하고 막 그러죠. 고난이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 있어요.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고난이 파도처럼 계속 밀려와요. 여러분, 파도가 어떻습니까? 한번 쫙 치고 오면 쑥 빠졌다가 다시 또 쫙 치고 오잖아요. 그러나 이때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을 아셔야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드립니까? 언약 성취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담대하게 우리가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어렵고 힘들 때, 문제가 왔다 생각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간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저 멀리 눈을 들어 바라보는 그 시간이에요. 저 멀리 바라본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3일 전에 데리고 왔던 2명의 종들을 너희들은 여기 남아있어. 그리고 이삭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왜일까요? 많은 해석이 있겠죠. 행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언약에 그죠? 불필요한 것들, 방해가 될 것들 다 잘라내고 그리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하고 이삭 둘이 올라가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은 단호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언약, 그죠? 100세 때 낳은 이 귀한 아들이지만 이것보다도 귀한 언약. 근데 여러분, 손잡았고 끌려가는 이삭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삭의 마음. 아버지,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이 성경에 뭐라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칼 들고 불 들고 올라가고 이삭은 등에 나무를 지고 올라가요. 아버지, 칼과 불과 나무 다 있는데 이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사 드릴 라고 이야기를 물어봅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이번 렘넌트 대회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더 소중한 것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소중한 걸 찾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우리 참여하는 모든 렘넌트들은 오늘 이삭과 같은 증인의 모습으로 저는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느 날 목사님께서, 우리 유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 한 번 하신 적이 있어요. 뜬금없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증인이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 듣고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증인인가 하고. 여러분, 다락방 30년 역사 속에 모든 것을 다 봐왔던 증인, 저와 여러분 증인이에요. 안 되는 거 되는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봤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안 되는 거 되는 거 이 모든 건 내가 생각했고 내가 판단했던 거지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이루고 계시더라.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안 흔들립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안 흔들려요. 여러분, 오늘 이삭이 조그만 일이 있다고 흔들리겠습니까? 이 중요한 사건을 경험한 이삭이 흔들리겠냐고요. 평생 잊지 못할 하나님의 언약에 망대가 세워지고 각인이 바뀌고 뿌리가 바뀌고 체질이 바뀌는 시간이 이 이삭에게 되었을 거예요. 이게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는 이번 여름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뭐냐면 계속 말씀하실 때 17절에 보니까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변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가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여러분 무조건 순종하시겠습니까? 그 순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결단하고 그것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그 대적의 문, 그죠? 그 내 씨로 말미암아, 그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바로 그리스도가 오시고 지금 우리가 그 비밀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요, 이 비밀을 누리는 한 사람으로, 한 팀으로, 또는 가족이 팀이 되기도 하고 교구와 구역이 팀이 되기도 하고 교사들이 팀이 되기도 하고 한 나라를 책임지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네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망대를 바꾸고 각인을 바꾸고 그리고 뿌리 체질 바꾸고. 왜 바꿔야 되느냐? 망대를 바꾸지 않으면 파수꾼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파수꾼이잖아요. 왜 각인을 바꿔야 되느냐? 각인을 바꾸지 않으면 치유가 될 수가 없어요. 계속 남아있는 이상. 왜 체질을 바꿔야 되느냐? 틀린 열매를 맺기 때문에 체질을 바꿔줘야 바른, 올바른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뿌리를 바꾸면요, 열매, 틀린 열매를요. 왜 체질을 바꿔야 되느냐? 다른 운명이 되지 않으려고요. 그래서
우리의 체질을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나오셔서 또는 유튜브로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이 인생의 가장 복된 분들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는 내 인생은 어디까지 중요한 걸 드릴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정말 100세 하던 저 아들 이삭을 드리라 할 때 나는 어떻겠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무엇인가? 나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게 뭔가? 왜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하셔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될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언약을 이루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변함이 없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학교 다닐 때 20년 전에 동기들하고 예루살렘에 가면 마가다락방이 있어요. 가끔 여러분 성경책 보니까 마가다락방 사진 나와 있는 성경책 있더라고요. 거기 앉아서 우리 동기들하고 같이 찬양했어요. 오늘 우리 목사님이 불렀던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거기서부터 시작했던 어느 날 나는 알았네가 우리한테까지 어떻게 올 수 있었겠습니까? 이 귀한 게 어떻게 흘러와서 지금 2000년 만에 왔는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어떻게 전달해 줄 겁니까? 여러분,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오늘 더욱 중요한 것, 내 인생에서 더 소중한 것을 찾아내는 결단이 이 밤에 시작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